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읽다 보니까 남가주에서는 예배 중에 찬송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찬송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비말이 많이 퍼지니까 찬송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금요 찬양 예배를 7월 한 달 동안 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금요 찬양 예배 시간 중에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말로 설명하라면 어둠 속인 것 같아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세상이 어디로 튈지 우리가 정말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더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중에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이거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저는 여러분이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우리 귀한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일진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 우리 잡아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연약한 이 나 자신을 주님 잡아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걸음을 걷지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찬양 예배 시간, 또 이제 말씀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마음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바 우리의 모든 세상 속의 염려와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보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부터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베드로전서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기도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여서 베드로전서 말씀, 당시 고난 중에 흔들리고 요동하던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 경고의 말씀을 주신 베드로전서 말씀과 또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걸어내야 될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순서를 분량상 오늘 저녁에는 3장 말씀을 다루고 내일 새벽에는 2장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베드로전서는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부각시키는 게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그걸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구별되어진 지금 이 시대에 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순례자의 삶인 것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또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우리의 보장되어진 미래, 즉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임할 우리의 복된 삶을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하기에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사실 우리가 주일날 본문 묵상 말씀인데요. 이 큰 문맥은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고난을 견뎌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일단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또 8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의 구성원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표현은 한 표현이에요. 9절 말씀에 등장한 이 표현인데요. 복을 이어받게 한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복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이어받는 것이 부모로부터 복을 이어받는다. 아니면 또 우리가 자녀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또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준다. 또 사회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복을 이어받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을 이어받고 나 또한 복을 이어받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서로 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줄여서 그럼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복을 서로 이어받는다는 것, 복이 연결된다는 건 바로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특별히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그렇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를 위한다. 목적과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뭐냐? 서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서로 복을 이어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을 서로 이어받는 communicable blessings. 그러니까 blessing인데 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communicable, 서로에게 전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인가. 혹이라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며 지나면서 아유 나는 정말 우리 가정은 지지로도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고 또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인가를 확인받으신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비록 어렵지만 받은 복이 풍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communicate,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이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네, 관계를 통해서. 관계. 그럼 어떤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세 가지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와 이웃을, 아내와 남편, 아내 입장에서 남편,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그리고 형제 자매들, 세상 속에서 형제 자매들. 즉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복을 이어받게 하는 관계는 이웃들과의 관계이다. 이웃들과의 관계. 첫 번째 영역이에요. 관계의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또 하나의 관계는 내가 내 자신과 맺는 관계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자신과,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혹독하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분노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지나치게 좋아해서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나르시즘, 그렇죠. 나르시즘. 자기가 최고 잘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최고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할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바 그 특징상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와 맺는 관계를 늘 생각해야 돼요. 조물주와 맺는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관계들을 통하여 복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교훈받아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을 이어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는 가장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에서의 관계를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말했죠. 다 마음을 갖춰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그 베드로 공동체는 혹독한 이 핍박과 환난을 지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분노로 꽉 채워져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좌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 질문의 답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신앙의 좌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좌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의 좌소. 여러분 행복의 좌소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행복의 좌소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과 골프 기억하십니까? 그 조크죠, 조크. 목사님이 골프에 너무 빠져가지고 주일날 아침까지도 골프를 치러 나가신 거예요. 그러자 천국에서 마치 욥 시대와 같이 천사들이 비분 관계에 있어요. 아니 목사나 되어서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 저 목사를 좀 보십시오. 어떻게 목사나 돼가지고 주일 아침에 저렇게 골프를 치러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처벌하셨는데 그 처벌의 내용이 뭐였죠? 네, 그 코스에서 가장 어렵다는 홀에서 홀인원을 무려 3번이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너무 어리둥절했죠. 아니 하나님 우리 처벌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처벌이 됐을까요? 여러분 골프를 치시는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거에서 홀인원을 했어요.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홀인원이 나에게 행복을 줄 때는 언제죠? 나눌 때잖아요. 나눌 때. 그걸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내가 골프 치러 나갔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홀인원 했다는 걸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에게 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행복은 그 행복이 진정한 열매가 될 때는 언제냐면 나누어질 때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즉 다시 말하면 복은 나눌 때 체감되어진다. 왜냐하면 이 행복의 좌소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좌소는 관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것으로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도구가 되어 물질을 통하여 이웃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때 그때 우리는 복을 이어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복을 이어받는 관계로 세워갈 수 있을까?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동정해라,
사랑해라, 겸손해라, 손해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손해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가요? 실제적인가요? 네,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이웃과의 풍성한 관계,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고, 사회 안에서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죠? 종들은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겸손하려 하고 서로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려는 이런 손해보려는 마음, 그들의 복을 진정으로 빌어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않고 자기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 그러니까 이 동정과 사랑과 겸손, 손해보기, 복 빌어줌, 이것에 궁극적인 우리의 본이 있다. 그 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관계에 진정한 축복을 또 복을 서로 이어받는 존재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히브리서의 권면이고, 사실 그건 히브리서의 권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동정과 사랑과 겸손과 손해보기, 복을 빌어주는 이런 복을 이어받는, 복의 복을 이어받는 성도의 축복된 자리에 서기 위하여, 행복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이 주인에게 밑박혀서 금방 이제 파이어될 사람들이 자기가 계약하고 서로 돈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다 불러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너 10불 빚졌냐? 그럼 5불로 탕감. 다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불의해라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거는 관계라는 거죠. 관계에 투자하라. 이웃과의 관계에 투자하라. 그래서 내가 동정받으려면 동정해야 되죠. 그렇죠? 사랑받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손해보면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복을 빌면 그 복을 빈 것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관계의 인생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복을 서로 이어받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손해보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축복이 풍성하게 이어져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투자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을 이어받는 자리에 설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이어받는 이웃의 관계에 충성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로 제시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교훈은 뭐냐면 자신을 절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관계 속에 들어가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한 가지 교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것인가? 그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복을 이어받기 원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복을 서로 이어받는 자. 해야 될 일이 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나를 절제합니까? 어떻게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이웃에게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나요?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영역이 어디였죠? 말이었죠. 말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온 세상의 지면에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관계도 서로가 하는 말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같은 언어로 하지만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카르트가 실존주의 철학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죠? 인간은 생각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뭘로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철학에서도 언어가 중요하고 신학에서도 언어가 중요하고 영적인 면에서도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복을 이어받고 이어주기 원하는 자는 뭐하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유,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이렇게 못난 존재야.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정말 늘어나는 주름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내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요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 사람들을 향한 원망, 아니면 이 억울한 심정 속에서 불평과 원망인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인지. 이웃들을 만나면 내 안에 가시가 있으면 마음에 가시가 꼭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지, 가시가 나오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오늘 내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죠? 스바냐 말씀 기억하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베드로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주의 기이한 법에 온전하심을 선포할 거야. 너는 내 편지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전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복의 복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모든 관계의 첫 단추예요. 모든 관계의 첫 단추는 창조주와 맺는 관계인 것을 보게 되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뭘 등장시켰냐면 구약의 시편 말씀을 등장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과 맺는 관계,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행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12절인데 다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렇지.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계속 그려주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일을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은 공의로, 그렇죠? 우리를 억울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관계에 자유함이 생겨요. 관계의 자유함.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 그렇죠. 본문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저는 오늘 20절부터 33절까지 정했는데 한 구절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만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세웠던 힘이 뭐죠? 그가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설 수 있었어요. 그 동족의 그 지도자들의 혹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 그가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든 길을 지나갈 때 그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까? 그러면 새로운 게 보이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알아갈 하나님을 누구인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까요?
네,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세워질 수 있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 내 행위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통해서 볼 때야 비로소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아울러 이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복을 빌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도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인 것으로 믿어요. 어떻게 그러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숙이 재점검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인가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웃들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를 복을 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울한 사태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그 존재하심을 통하여 복을 서로 이어받는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여러분과 저도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아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가 도모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 관계는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복의 내용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찬양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인 것을 알아서 그분을 복으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은 이웃들에게도 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이거 정말 힘든데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의 복을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복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돼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버지, 이기심으로 꽉 차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을 이어받고 이어줄 수 있는 자리로 서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맺는 이웃들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영적 단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을 통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의 또 우리의 복의 유일한 이유인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복으로 삼았기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있고 이웃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부름의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하여 받은 교훈들을 마음에 기억하여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복의 복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큰 관계의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뉴라이프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복의 복을 이어받고 이어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이웃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며 돌아볼 우리 뉴라이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내일 새벽에 뵙고요. 또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